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666 이런 게 성경에 나왔고 또 많이들 궁금해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과연 어느 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 봄직한 그러한 문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반부에 도대체 뭔가 이런 관심이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 앞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교사 축복 예배이기 때문에 또 한 주 전이라 여러분들이 혼동될 것 같은데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고 이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와 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과 대비된 공간으로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피조물들,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왔다 하면 벌써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짐승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먼저 올라왔고 오늘 두 번째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특징이 뭐예요? 뿔이 있어요. 뿔이. 근데 그 뿔은 어린 양 같이예요. 어린 양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기본이죠. 자, 한번 볼까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데 어린 양도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나타내고 눈은 지식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보기 때문에 7눈이라는 건 정말 괴물처럼 눈이 7이다 이게 아니라 7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예요. 7눈은 모든 사방팔방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전지성을 의미하고 7뿔은 권세이기 때문에 완전한 뿔은 완전한 권세이기 때문에 전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 나타나느냐면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방한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흉내를 내요. 흉내. 사단의 특징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이제 변장 가장할 때 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바울의 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사도인데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모방하고 거짓들이 가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단 사이비 중에 자기가 이단이라고 표방하는 데 없죠. 자기가 진리다. 내가 참 오실 메시아다. 내가 이긴 자다. 이러면서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성회 안상홍이나 아주 정명석이나 다 좀 내세우는 이단들은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보낸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가장하는 것입니다. 참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속을 수 있지? 어떻게 대학 나오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 저런 데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실제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 사회 저명 인사들, 힘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 있는 것과 이 영적인 지식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거 이상한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짐승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땅 짐승의 정체가 뭐냐면, 먼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땅 짐승의 정체가 다른 본문에 이미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렇게 드러나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짐승,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뒤에 짐승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해야 될 거를 뭘로 치환했느냐면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즉, 이 13장의 내용을 19장에 붙잡힐 때 얘기를 보면 바로 바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미혹하던 땅의 짐승이 잡히는데, 그 땅의 짐승을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짐승의 정체가 거짓 선지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거짓 선지자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믿어? 믿는 자가 어리석지. 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나름대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수준은 초월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속된 말로 껌뻑 죽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것처럼 본따서 그렇게 불을 내리는 것 같은 이적을 흉내내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많은 박사, 마술사들이 어느 정도 흉내를 냈던 것처럼 그게 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정도도.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냥 우리가 다 땅에 거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이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는 자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다 하늘에 거하는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심판이 막 나타날 때 이거 무서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억울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당했던 그런 박해와 미움과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사건이 바로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들을 볼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이 풀려지는 듯한 원한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신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이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666과 나중에 연결이 돼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구냐면 나중에 미리 밝히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정답을 얘기하지만 바로 어떤 그 당시에 소문으로 자자했던 어떤 인물이에요. 예? 그 사람은 스스로 죽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 그 당시에 많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가 실제는 죽지 않고 숨어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가 666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가 앞에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은 아까 666으로 표현될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마치 실제 생기는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죠. 근데 생기를 준 것처럼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리고 죽이게 하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 일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16절에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정체가 뭐냐? 자, 봅시다.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제 많이 궁금해하던 내용들인데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게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전자로 지문 인식처럼 요즘 다 마트에 가면 뭐 다 이렇게 스스로 바코드가 찍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연결을 지어요. 그런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정답이 이제 풀려지는 힌트들이 나오는데 이 표가 뭐냐면 바로 짐승의 이름. 아까 처음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해요. 그 이름인데 이름을 나타내는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수를 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이름 수입니다. 정확히 짐승이 몇 마리인지 세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이제 힌트가 또 나와요. 그 짐승은 바다 짐승은 사실은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 수가 666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66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상 666에 대한 그러한 조금 의견들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읽다가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제가 뭐 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정답을 아는 이상 연구해서 설명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뭐 666이 로마다. 로마 교황이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다. 이게 내가 새롭게 666에 최신의 들은 소식이라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666이다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또 해석을 했는데 하여간 어떻게 공교롭게 그래도 뭐 껴 맞힐 만하긴 한데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간의 수 7은 완전수고 6은 사람의 수기 때문에 완전수에 하나씩 부족한 666 이러면서 뭐 나름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뭐 바코드도 나오고요. 컴퓨터도 나오고요. 베리칩도 나오고요. 또 이슬람 계통의 어떤 뭐 설명들도 있고요. 유튜브에 봐도 많은 설명들도 있고 많은 역사적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칩 같은 거, 뭐 전자칩 같은 거 받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저거 받지 말라 뭐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꽤 있습니다. 뭐 바코드 할 때 저 바코드에 6이라고 표현된 굵기에 저 빨간색인데요. 저게 6인데 저게 늘 뭐 있기 때문에 뭐 바코드라 그래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건 컴퓨터의 크롬인가요? 저게 666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나 봐요. 하여간 뭐 꿰맞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666이라는 수를 세어보라고 할 때 베리칩을 알았습니까? 컴퓨터를 알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약 90년대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요. 네로 황제가 68년도에 죽고 아직 살아있고 자기는 박해받아서 로마의 제국의 지금 통치하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죽고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살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사라지고 자기도 순교 직전에 살아나서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지금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세어보라. 자기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세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언을 했다면 90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이 지금 듣고 세어볼 수 있는 의미지 그들이 2000년이나 지난 후에나 나올 컴퓨터나 바코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이 지금 세워보라고 지혜 있으면 세워보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벌써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힌트들을 다 줬잖아요. 사람의 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히브리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는 것을 말해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수께끼 같죠. 총명한 자는 세어볼 수 있는데 이 헬라어로 쓴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꾼 다음에 그 히브리어에 다 그때 아는 게마트리아 숫자가 뭐냐면 이게 뭐 알파벳처럼 히브리어 알렙베트, 김레, 달렙 뭐 이렇게 쭉 글자가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숫자를 할 때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20, 30, 40, 50, 60, 70,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신해서 쓸 수 있었어요. 이게 게마트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 제가 김세열인데 김은 1이고 뭐 모음 2는 뭐 10이고 뭐 이런 숫자로 표현하면 제 이름도 이름값이 있죠. 이름수가. 그래서 이름 숫자로 666인 그 당시에 독자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제일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황제가 물론 밖에 있던 황제가
10명이나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처럼 10명 있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인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존재죠. 그래서 바로 가장 첫 번째 기독교의 박해를 시작하고 가장 좀 잔인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상징하고 그 네로 황제가 68년도에 자살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은 네로 황제의 자살을 믿지 않고 그가 숨어 있다가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네로의 귀환이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파다하게 있는데 여기 있는 아까 읽었던 수수께끼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섬기라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뭐 했냐면 바로 황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 신상의 신전들이 도시마다 다 있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최소한 유대교는 절기 3번이지만 이 로마 황제 제국은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의무적으로 경배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가 주다. 우리의 주가 가이사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는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 그 당시에 모든 장사는 그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서 매매가 되는데 길드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이 표를 받은 사람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즉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에게 소속된 사람, 원래 이름은 아니 표는 바로 소속을 의미합니다. 소속을. 그러니까 황제에게 속했느냐 예수에게 속했느냐. 황제 로마 황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에게 속한 자들을 네로 황제의 이름인 666으로 표현하고 이 짐승의 수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은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도 목사님 잘 그럴듯하기는 한데 이게 실제 뭐 666이 이렇게 우리의 피부에 쓰여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온 영화 오맨에 보면 거기 적 그리스도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마지막에 이 정수리에 이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성경적으로 좀 이마이다 하지. 그러니까 여기다 666자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부활한 것처럼 씩 웃으며 끝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화를 단체 관람에서 보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그 영화 감독자는 이 성경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666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게마트리아를 보면 네로 황제가 헬라어로 이제 네로 카이사르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네론 카스르가 됩니다. 이 네론 카스르의 앞에 철자를 히브리어로 쭉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 철자가 7개인데 50, 200, 6, 50, 100, 60, 200을 합하니까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에 90년도에 이 게마트리아를 아는 히브리어의 숫자를 아는 사람인 헬라어로 된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한번 바꿨다가 약간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총명 있는 자가 세워보라 그러죠. 바꿨다가 그거를 풀었더니 666이고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로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오늘날에는 뭐 666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이 네 개의 짐승 가운데 마지막에 나온 짐승이 로마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세상 나라를 지금도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이 세상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어떠한 세력들 다 그 666의 후예들이고 666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인 게 분명한 게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정말 이마에, 사람 육체의 이마에 무슨 숫자를 넣거나 뭘 집어넣는다면 14장 1절과 모순이 되는 거예요. 14장 1절 다음 주에 할 거지만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도 전에 얘기를 했죠.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대표자들의 합과 그리고 완전수 천을 합해서 만든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다. 그 14만 4천이 모든 시대 기독교인을 뜻하고 있다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쓴 것이 있더라. 자, 아까 666이 실제 이마에 있거나 우리의 몸에 어떤 칩을 넣거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마에 실제 666 대신에 여호와나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그런 인이 박혀 있습니까? 왜?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베리칩 받으면 우린 육체적으로 다른 뭐를 더 받아야 됩니까? 전혀 육체적인 거나 어떤 우리의 어떤 문자적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성도들의 상징을 보면 불신자들의 상징도 똑같이 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66에 대한 것들을 수많은 의견들이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할 거 없이 제가 하는 대로 제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한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 바다짐승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큰 권세로 받게 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대표자인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마지막 때 세상의 박해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은 내가 재림할 때에 내가 성도들은 내가 안전하게 다 지켜줄게 라고 말할 때 그 안전은 우리의 영혼과 영생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 두 바다짐승, 땅의 짐승들의 것 때문에 불신 세상 국가로부터, 지금도 그러잖아요. 모슬렘과 중국과 북한과 지금 박해받는 그러한 나라가 7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해서 더 어렵고 가난해지고 하는 일이 실제 있고요.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예, 심지어 순교 당하는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걸 인정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 뭘까요? 성도들이여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과 그 영혼의 생명을 주고 있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음화율이 지금 점점 줄어서 지금도 저는 잘 믿기지 않는데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600만으로 수백만이 사라졌고, 특히 다음 세대 교회 믿는 사람이 100명에 3, 4명밖에 안 되는 3점 몇 프로 정도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믿음에 관한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 좀 부르고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죠.